종려나무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자가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열렬히 환영하지 않는다. 사람을 환영하면 실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치인을 믿기도, 기업인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실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는 듯하고 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마치 무너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도 흔들면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기력한 손을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어디에겐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은 어찌 보면 괴롭다는 반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고단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거리에도 그런 외침이 울려 퍼진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살려줄 왕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열렬히, 아니 광신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며칠 뒤에 십자가로 바뀌어질 거라는 것, 십자가로 종려나무 가지는 꺾여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였는가 하면은 기쁨, 승리, 회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가지였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초막절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찬송했다,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손입니다. 종려는 회복을 갈망하는 구원의 손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고, 이분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놓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검을 들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 상인들을 뒤엎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려는, 이 희망은
군중의 희망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결국 꺾여버렸고, 자기의 뜻이 꺾여졌을 때 군중은 곧바로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돌변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꿈을 저버린,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린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군중의 함성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 꿈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이 하나님에게서 외면받았을 때, 우리들은 혹시 이 군중들과 함께 내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헤롯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로마를 반역하여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이끌 메시아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군중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버려라 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를 향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에 대한 헤아리지 않는, 그리고 칼을 들지 않고 군말을 타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무찔러내는 예수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 그 예수는 군중들에겐 필요 없는 메시아였고 필요 없는 구세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일 때가 너무나 많고, 내 뜻을 이루지 않는 믿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는 필요 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품고 병든 자를 만지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싸매시고 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던 왕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찾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셨던 우리들의 왕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우리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우리들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왕입니다. 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내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 같은 힘있는 무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메시아로 여겼고,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평화를 이루어줄 왕으로 그들은 부르짖어 간구하였으나, 그들에게 찾아오신 왕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신 면류관을 쓰고 멸시와 조롱을 대신 받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왕이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만드시는 왕이었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낸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해결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짐을, 모든 책임을 자신이 대신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왕이었기에 우리에게 길이 생겼고 우리에게 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은 통치하며 군림하는 왕이었으나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며 우리의 죄짐을 덜어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우리의 채찍을 대신 맞으신 왕, 바보니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새로워져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따르겠느냐? 내가 너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왕은 나에게는 필요 없는 왕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내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하여지기 원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대로 너를 불러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메시아는 나에게는 필요 없는 메시아, 내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런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여라.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런 메시아는 의미와 가치가 없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라고 하는 신앙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메시아 앞에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부르신다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십자가를 지라 하신다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희망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 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우리는 돌변해서 그런 예수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런 종교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외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외쳐야 하는데 이 외침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영광을 여기며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십자가의 삶이 나의 중심이 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를 향해 걷기 시작한 날입니다. 찬양에서 순종으로 바꾸고, 기대에서 결단으로 바꾸고, 감정에서 헌신으로 나아갔던 날,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와 십자가 사이에 서 있습니다. 종려는 환영의 상징이었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려도 십자가도 모두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형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는 형틀의 상징이 아닌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형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십자가는 사랑의 모양으로,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십자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종려나무 가지를 선택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이, 역사 속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에 함께 서서 우리 앞에 또 한 사람, 이 길을 걸어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의 탐험가이자
선교사 바로 리빙스톤인데, 그는 의사였고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유럽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사람들은 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명예, 학문, 존경, 기회, 그는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7세 중에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십자가가 그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겠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미지의 땅이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실패와 외로움이 있는 땅, 그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죠. 왜 너같이 유능한 사람이 영국에서 큰일을 하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영국에서 내가 출세하여 많은 돈과 많은 능력으로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할 것이다 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계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앞에서 내 인생을 계산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학문, 자기의 전통, 자기의 의, 자기의 열정, 자기의 모든 것을 더해 예수 십자가 앞에 더하니까 자기는 예수 앞에 빚진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5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성수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자기는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자기는 빚진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가진 지금까지 내가 여겼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는 잡은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사람처럼 신앙의 경주에 멈추지 않는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리빙스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의 계산이 끝났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내게 더 나은 길은 없다. 나는 아프리카로 간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아프리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의료도구를 들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다 묻고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요? 저희 교회 은퇴 권사님들하고 제주도 MT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을 들려서 그 극동방송이 이루어졌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견학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극동방송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북한 사람들의 편지, 러시아 사람들의 편지, 그 극동 지역에 아세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지으면서 신앙생활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목숨 걸고 극동방송으로 보내왔던 거금의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한 구절을 듣기 원하여 라디오를 켜놓고 한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받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그 설교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손을 맞잡고 북녘 땅을 위해서 또는 중국을 위해서 극동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나의 권사님들 손에는 자기 스스로 헌금 봉투가 모두 다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나와서 모두 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헌금을 헌금함에다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이대로 좋은 것일까? 나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관심을 나는 두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종료주일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도도한 역사 속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자꾸 이런 것일까? 우리 손에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내 꿈을 호소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부르짖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를 택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